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한 날을 주시고 추수감사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걸어가신 주님,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전하는 자, 듣는 자의 구분이 없이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일깨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의 관점에서 드리는 감사가 있고 존재의 관점에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소유의 관점에서 드리는 감사, 존재의 관점에서 드리는 감사가 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드리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소유의 관점에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주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치를 따지지 않고 큰 것 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존재의 관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치를 따지는 것이죠. 무조건 크면 좋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면 좋은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소중한 가치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민형하고 삼성전자 주식하고 아이들한테 갖다 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큰 고민형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따지고 소유의 관점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지난 한 해 집을 한 채 더 사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있던 어떤 진보가 있었습니다. 진급, 진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거지만 또 주시지 않았으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보이는 것만 감사한다면 안 주시면 감사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참된 감사, 존재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감람산 강론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설교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설교 끄트머리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감람산 강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그 근저에 깔려있는 중심과 본질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오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찾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막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신학 논쟁을 벌이시면서 성경으로 그들을 통쾌하게 무찌르셨습니다. 성경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성전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전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탄성을 지르면서 주님, 성전 정말 아름답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13장을 펴놓으시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우와, 선생님 저 뒤를 돌아보세요. 성전이 빛이 납니다. 빛과 번쩍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것 허물어진다. 너희가 지금 탄성을 지르고 있는 성전 심판당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심판당한다는 말은 없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만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는 걸까?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기억 속에, 그 집단 기억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일이 언제 있었냐면 솔로몬이 영광 중에 봉헌했던 예루살렘 성전, 왕들이 대를 이어 불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다 바벨론에 결국 망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엄청난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비참한 고통이 임하게 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한 파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집단 기억이 떠올려진 겁니다. 심판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경험 중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수룹바벨과 예수와 포로 귀한 세대들이 새롭게 세우게 되고 유대교를 만들고 잘 이어오다가 헬레니즘 왕조들, 이민족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겨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음란한 이방 우상이 성전에 서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란한 성전, 음란한 그 우상들이 성전에 섰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건 관용구예요. 그냥 쓴 글이 아니고 관용구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은 옛날에 헬레니즘 왕조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대지에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음란과 쾌락의 상징의 그 우상, 악한 우상들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분개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때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집단적인 그 기억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의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심판의 기억이 있잖아요. 요즘 영화로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국가 부도의 날, 뭐 이런 영화가 있다면서요. 20년 전에 IMF 터질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를 맞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20년 전에 어떤 한 장면, 뉴스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IMF의 한 장면이 뭐냐면 어떤 은행과 은행이 합병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은행 문을 닫게 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그 실직했던 그 은행원들이 하루아침에 나앉게 되고 은행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리한 신분들 때문에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다 빚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온 가족들을 이끌고 어느 큰 연수원 운동장에 텐트를 쳐놓고 오랫동안 데모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경찰이 진압하는 그 장면을 생중계를 하는데요. 경찰이 그들을 어떻게 진압하냐? 아이들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진압이 안 되니까 헬기를 띄워서 낮게 날게 한 거예요. 헬기 바람을 막 공중에서 일으키니까 그 운동장이 삽시간에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스티로폼이 날아다니고 텐트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몸을 거눌 수가 없고, 그래서 다들 움츠리고 있는 그때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집행부를 잡아가고 하는 그 장면들이 제가 기억납니다. 난장판.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실직하여 거리에 나앉고 거기에 연결된 수백만의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IMF뿐 아니라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사상자가 400만. 또 1910년에 허울뿐인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어서 그 통한에 35년 식민지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남자 청년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우리 누이들은 정신대로 끌려가는 정말 비참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병자호란 때는 오랑캐에게 당하게 되고 임금이 지금의 잠실에 해나가는 삼전도에 가서 그 머리를 이마를 찌으면서 삼배를 하는 굴욕적인 항복의식이 있고, 임진왜란은 어떻고, 여러분, 이런 심판의 역사들이 과거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평안한 것 같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온 세계의 난리의 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리아에서는 몇 년째 계속되는 내전 때문에 반군과 정부군이 그냥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폭격을 하게 되니까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또 건물이 무너질 때 아이가 깔려 죽고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되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이트 헬멧, 공사장에서 쓰는 흰색 헬멧을 쓰고 구조대를 만들어서 다니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 구조대, 화이트 헬멧을 들어보셨습니까? 비참하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 계속되는 내전 중에 반군 조직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자꾸 젊은 청소년들 또 여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성들을 납치합니다. 성매매합니다. 인신매매합니다. 그래서 팔아먹습니다. 강제결혼시킵니다. 성폭력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살폭탄 테러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1년 전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 5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18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자살폭탄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십몇 년 전에는 자살폭탄 테러가 신기했는데 이제는 하도 나오니까 이제 둔감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한 나라에서만 8월에 48명이 죽고 9월 달에 2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폭탄이 터져서 한 달에 50명씩 죽었다.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너무 먼 나라 얘기니까 둔감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얘기 해볼까요? 저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동포들 얘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아주 충격적인 뉴스는 뭐냐면,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없고 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먹으려고,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바카스 먹듯이 힘들면 그 마약 조금 먹고, 감기 걸리면 마약 조금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주변을 바라볼 때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 너무 힘드니까 상비약, 강장제, 기분 좋게 하는 약으로 마약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중독이 되어 마약을 갈구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생지옥이에요. 이런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인간의 불합리한 죄악들이 골마터져 있는 비참한 현실들, 이런 현실들이 반복될 때 마침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니, 이미 세상은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언제 그런 심판이 닥쳐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통치자소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 나라는 안 망한다 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넘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심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질 때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죄로 이제 골마 터지는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건 왕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최일선에서 군선교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분들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군선교의 찬란한 역사들, 지금도 수많은 훈련소에서 우리가 세례를 막 수백 명씩 주고 있는데, 수천 명씩 주고 있는데, 그런 군선교의 찬란한 역사들 추억이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군선교의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군목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인본주의의 공격이 이제 거세어지고 있어요. 언론들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위기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위기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비전을 품고 계시다 확신합니다. 나라가 통일되고 통일조국이 성경 위에 서 있고 복음과 평화를 수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기근과 난리와 어려움 질문 가운데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세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군인교회죠. 군인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공급해야 돼요. 청년들을 전도해서 한국교회의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군인교회는 군인교회의 다음 세대에서도 군선교할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메커니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의 분위기 아닙니까? 저도 놀랬고 2000년 전 제자들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그럼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 징조가 있을 거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여기 진짜 생명이 있다. 여기 진짜 구원이 있다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거다.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온통 사람들이 상대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도덕주의, 범신론, 신과 하나가 되자는 합일주의, 이런 다양한 사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잖아요. 제가 요즘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외계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외계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명은 생명에서 나왔을 테니까 우리 원시 생물도 진화하기 전에 외계에서 왔을 거라면서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쉬운 하나님 믿으면 좋을 텐데. 또 징조는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이어서 그런 난리들의 소문들에 이어서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진리에 대한 엄청난 거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내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물방울 떨어진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텐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을 덮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니? 하늘에 어떻게 물이 있니? 이 바보야, 이 미친놈아. 노아를 비웃고 비난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비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 물이 터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행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해요.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적당하게 타협해요. 예? 아니, 진화는 과학이고 뭔가 원시 생물은 있었을 때니까 과학이란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진화하고 진화해서 지금의 생물들이 됐을 거야 라는 유신론적 진화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창세기 말은 다 거짓말이 돼요. 뭐가 거짓말이 되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주님은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완결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완결해서 지었다. 여러분, 심판의 그늘이 깊어지고 재난과 핍박의 광풍이 몰아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게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어내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견디어내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24절로 27절 화면을 한번 참고하시고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하늘에서 공중에서 온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여러분, 과학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이 긴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감람산 강론의 핵심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숨겨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뉴스가 되지도 않았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저 동방박사들 몇 사람만 알아차렸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소식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민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 고통스러운 세상, 흔들리는 세상, 별이 떨어지는 세상,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3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단언컨대 100년 안에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여러분, 100년 안에 주님 오시든가 우리가 죽어 주님께 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안 오시면 우린 주님의 심판대에 가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년 살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어야 100년이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징조를 분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분별해야 된다고.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다고. 주님 다시 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명령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위축되고 고통당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는 세상에 신경 쓰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러냐?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깨어있어서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내 위치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얘기는 주님 오시는 끝,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지금 내 위치가 정확해져요. 절벽 끝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저 큰 대형 주차장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면 그냥 건물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드론을 띄운다든지 또는 우리가 뭔가 헬기를 탔다든지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큰 주차장이 한눈에 보이다가 교회 본당이 한눈에 다 보이다가 이제 해미르가 보이고 계룡시가 보이고 충남도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점점 고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도를 높여갔을 때의 시각, 그 누구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봐야 끝이 저기구나, 저기는 산이구나, 저기는 장애물이구나, 저기는 함정이구나, 저기는 끝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도를 높여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도를 높여야 돼요. 이 세상에 아웅당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고도를 높여야 돼요. 고도를 높여야 돼요.
땅에서 보는 눈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틈은 매우 좁은 틈, 작은 틈인 것을 알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향방을 향하여 지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 세상 끝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믿는 자의 박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도를 높여야 해요. 서울에 가면 123층짜리 전망대가 생겼다면서요. 거기 들어갔다 온 분들이 막 자랑하더라고요. 비싼 데 갔다 왔다면서. 엄청 높더라면서. 높아 올라갔더니 뭐 사람은 개미처럼 보이고 자동차는 조그맣게 보이더라고. 그거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거 보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왕에 123층에 올라가려면 그거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인천 앞바다가 보이더라, 뭐 어떻게 생겼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더덥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왕에 비싼 돈 쓰려면 그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고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둘째로, 깨어있어야 미혹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알고 있었어. 올 게 왔구나. 맞아, 이런 게 온다 그랬지.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가 꼭 저희한테 택배 보낼 때 깨어있는지를 확인하잖아요. 집에 계세요? 그래야 오해를 안 받잖아요. 그럼 이제 띵동하면 올 게 왔구나, 택배 왔구나, 알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늘 예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택배 시켰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안 시켰는데 그럼 문 열어주면 안 돼요. 택배 시켰는데 그럼 문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그 징조입니까? 주님이 어려움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고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다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건 구원입니까? 주님, 저기 지금 구원자라고 나서 있는 저 사람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늘 답을 주시니까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다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돌이켜더라도 여러분,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뭔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여야 되냐면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이 같은 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과 죽음은 일반이다. 죽은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다시, 삶과 죽음은 일반이다.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린 되게 큰 차이 나는 것 같죠. 여러분, 가장 숭고한 삶이 뭡니까? 가장 숭고하게 죽는 거예요. 가장 숭고하게 죽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고 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이 어리석으면요, 그 삶 전체의 평가가 어리석게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더라도 죽음이 어리석게 되면 냄새나는 결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고시원에서 며칠째 사람이 오가지 않아서 문을 열어보니 죽은 지 며칠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누구냐? 모 방송사에서 큰 드라마, 대단한 드라마,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방송 드라마의 연출 감독 PD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드라마, 모든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했던 상도 얼마나 많이 탄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죽을 때는 고시원에서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 안타까운 상황에서 혼자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드라마가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늘 군복 입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짓는 곳에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죄 짓지 말아야 될까? 물론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 그랬다.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왜 죄 짓는 곳에 가면 안 되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거기서 죽을까 봐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다가 이상한 곳에서 죽음으로 발견되면 우리 인생은 한꺼번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죄 짓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종말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것으로 판별되는 거예요. 세상 향락 탐하는 곳에서 죽거나 세상 향락 탐하는 곳에서 종말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곳에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삶, 가장 차원이 높은 삶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삶, 가장 차원이 높은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우리 삶에 반영되는 것, 그것이 가장 차원 높은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삶이 최고로 높은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리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차원 높은 삶이 뭐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고,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왜 안 만나냐니까요. 주님이 우리 바로 옆에 와 계시는데도 왜 거부하냐니까요.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을 만나고, 오신 주님과 만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장 숭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돈 조금 버는데, 나는 별로 영양가 없는 인생인데, 나는 생산성이 없는데 내 인생은 어리석어, 내 인생은 어리석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귀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더라도,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만국을 여행하며 다니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면 그건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작아 보이더라도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숭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죽을 자리를 보고 다니세요. 딴 거 보지 말고, 어디서 땅 사야 돈을 버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의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라고요. 죽어라, 무덤 자리를 찾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서 죽을까, 뭐 하다 죽을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저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다가 죽겠다고,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죽으려면 뭐 그렇게 좀 누워서 계시다 죽으실 수도 있는데 왜 다 말씀 전하다 죽겠냐.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냐면서 제가 막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하다가 죽을 거예요? 네? 뭐 하다가 죽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죽을 자리를 찾아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비춰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주님 만나고 동행하고 증거하면요, 다른 사람이 또 주님을 만나요. 발전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증거했더니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지금의 사탄이에요. 세상 권세들이에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끝을 알고 종말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우리 삶을 지금을, 우리 삶의 이 순간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유혹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발 질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실직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나 갑작스런 재난과 죽음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자녀들에게 어려움 닥치면 어떡할까? 미친 개한테 물려서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할까?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죽으면 어떡할까? 심지어 새로 산 차가 긁히면 어떡할까? 그런데 초점을 두지 말고, 그렇게 그저 절절절절하는 인생 되지 말고 깨어있어 모든 미혹과 두려움을 떨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 명령이에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광고도 했습니다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이런 분이 있어요. 40일 특세가 끝났다. 이젠 빠져도 마음 편하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5시에 우리 본당에서요, 예배, 우리 기도해 드리는데 여기는 넓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도 이 공간 전부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분들 5시 기도에 오십시오. 6시 기도에는요, 기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요새 6시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아요. 보통 시간이 이렇게 새벽 기도 딱 마치고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1분 지나면 한 10명 나가고 5분 지나면 반 이상 나가버려요. 근데 6시 기도에는 안 그래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기운을 세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드린다, 진짜 감사, 존재의 감사를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사를 드리겠어요? 이번 한 해 동안 내 삶을 결산해 보니까 이런 풍요를 이루었다, 많이 얻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진짜 감사는 뭡니까? 때를 아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깨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신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감사, 존재 중심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다.